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의 규모를 폐척할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노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노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노울이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를 내가 가이사에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게 내게 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성이 어떠한 것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지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다 같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선교 사역의 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관한 올리를 깨닫고 적용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 주간 비전 트립 팀들과 함께 태국, 동남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선교를 다녀온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벌써 20여 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서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저와 성산교회 비전 트립 팀들과 함께 다녀오곤 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다는 것은 간 적이 있었고 갔으니까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우리 한국에 왔구나, 성산교회 내가 왔구나, 이런 느낌이 사실 전혀 들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생소하다, 이 나라가. 그 성산교회 성도들이 이번처럼 떠오르지 않는 적이 없었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외국에 나가면, 선교를 나가면, 여행을 가면 항상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보고 싶고 그러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생각도 안 났고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얘기하는데 거짓말할 필요가 뭐겠습니까? 생각도 안 났고 그리고 오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고 와서도 너무나 생소하고 마치 외국에 관광하러 온 그런 느낌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선교팀들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주간 동안 너무나 큰 역사, 즉 전무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세계 선교를 했던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 시간이 이번에 선교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받아들인 성도들의 그 사역자들의 표정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고 현장에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전 9시에서 시작해서
저녁 10시, 11시 돼야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강행군을 사실은 하게 됐는데, 제가 준비한 메시지보다 생각지도 않았던 메시지들이 쏟아져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메시지들이 일주일 동안 막힘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풍성한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주셨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대상들이 메시지 하나하나 전할 때마다 마치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들의 메시지를 받는 태도와,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그 구원 간증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듣게 됐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이야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나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 받기 위해서 10시간, 20시간, 이틀을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육로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너무 풍성하게 받기 때문에 반응 자체도, 관심 자체도 없고, 또 있다 할지라도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일부 예배 안 드리고 여행을 가거나 사업을 하면 하나님 앞에 맞을 거고 깨름직하니까 일부 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아니면 2부, 3부 때 이상구 박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기 때문에 듣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빨리 헌신해야 되겠다,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부에 나오신 겁니까? 왜 나오신 거예요? 또 왜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이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실은 몰려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담보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요구하는 적도 없고, 그런 환경도 한국은 주어지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이런 메시지에 대한 흡입력이 너무나 약하기에 사실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숨을 헐떡거리면서 인생의 문제를,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너무 아무런 맥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전 드립 30명과 함께 직접 목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 원리가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스스로 목사님의 어떤 이론을 관철시켜서 우리를 설득시킴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현장에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하고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의 원리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의 최종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로마였고, 실제로 기도하는 대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는 이방 땅이지요. 유대 땅에서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것도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보성줄에 매여서 제수의 몸으로 끌려서 지금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해서 감옥에
감금되어 있고, 감금된 그런 상태에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마침 거기에 감옥의 간수장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셋집을 얻어놓고 자유스럽게 감옥을 왕래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로마의 마지막 그 복음 전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한 선교 원리는 우리에게 복음 사역의 원리가 맞는 것인지, 그래서 바울의 로마 선교 사역의 원리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선교에 어떻게 왜 동참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단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경 39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제사가 뭔지, 메시아가 언제 어디로 오실 것인지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16절부터 제가 22절까지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다인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결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전해준 관습에 대하여서는 거슬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 붙잡혀 로마 사람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로마 사람들 나를 심문했지만 사형에 처할 만한 죄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놓아주려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하는 수 없이 가이사르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동포를 고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쭉 얘기하는데, 먼저 이들을 불렀는데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 중에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저기 어떤 권세가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지식인들을 상대로 먼저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한 내용 나와요. 즉 바울은 먼저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 리더들,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을 했고 그들을 복음으로 설득해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올라오죠. 이번 태국 집회는 최고의 지식인들인 지도자인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우리가 초청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사실은 전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소전도사라는 중국 이름이 수이펑이라는 사람인데,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이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춘 내가 능력자입니다. 그래요. 저는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다른 사람 통역은 다 잘 되는데 저분이 간증할 때는 통역할 때 잠깐 시간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다가 거의 그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을 막 간략하게 한 문장씩 탁탁탁탁 만들어서 이런 사자성어라든가 이런 것을 막 돼버리니까 처음 생성하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노조한테 물어보고 통역을 할 정도니까 아주 대단한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이 이런 수영제 그랬었는데 이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태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태국 선교단체에서 4년 동안 기독교 동아리를 조직해서 학교 선배, 간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왜 그럼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성경도 많이 읽었답니다. 지식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너무 공허하고 너무 허전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예수도 모르겠고 구원받는 길도 모르겠고 다 너무 몰라서 혹시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모른가 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를 상대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전하면 전할수록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서 그것마저 포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중국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돌아다녔지만 또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도 없고 복음을 알려주는 데도 없어서 교회까지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말레이시아에 와서 영어 국제신학교 석사 과정에 합격해서 반년을 다니면서 공부했지만 여기서도 복음 없다고 생각하고 신학의 회의를 느끼고 휴학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찾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가고 신학교에서도 복음을 찾지 못해서 이제 중단을 했죠. 그리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4년 동안 양치기 목동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으니까 양을 연구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겠네.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구나. 이거 죄 문제 해결받기 전까지는 이 속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양을 연구하기 위해서, 양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4년 동안 연구했대. 근데 딱 깨달은 하나 있었대.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대.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듯이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구나. 그 목자를 어떻게 만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제 양을 연구를 했지만 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시 하산해서 중국 광주로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마침 강주로 와 있는데 노제에게서 전화가 와서 나를 이게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여기 태국에 오시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냐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톡 던지는 말이 나는 비자가 없으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비자가 나오면 가고 비자 안 나오면 안 가겠다고 했는데 기적같이 비자가 금방 나와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여기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 날 말씀을 듣고 내가 이상하게 이번에 주기도문 해줄까 사도 등신을 할까 구원론을 할까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망설이다가 일주일도 채 안 남겨놓고 우리 혜성 전사한테 성경 파노라마 구약을 통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제를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왜냐 그러면 신학생들이고 목회자들이니까. 그리고 방향을 갑자기 일주일 전에 이미 오늘을 통해서 헬라의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했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그런데 이 말씀을 첫 시간 딱 이 구약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비밀이라고 파워포인트를 딱 던져놓은 순간 이 사람이 기절해버린 거야. 얼마나 알고 싶었던가. 우린 기절한 게 아니고 우린 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 표현이 기절해버리는 거야. 우리 예성전사가 통역 가는데 별도로 또 다시 와서 이걸 알고 싶어서 11년 동안 말레이시아, 중국, 아니 산으로 올라가서 이걸 알고 싶었는데 첫째 날 첫 시간에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였구나. 하염없는 감격과 감동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더 큰 은혜와 기적이 일어났던 게 뭐냐?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제자를 통해서 구원론을 전하겠습니다. 노조를 통해. 노자야. 나에게서 배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나에게서 배운 메시지를 난 낮에 집회하고 밤에는 네가 해라.
근데 얼마나 이 대단한 제자냐 그러면은 내가 예화를 들으면은 며느리 방귀 뀌는 얘기를 그대로 해. 지는 빚을 안 졌으면서 내가 옛날에 빚진 얘기를 그대로 화목제물 얘기하면서 그대로 빚. 그러니까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 대단하다. 얼마나 그 열정과 카리스마.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할 도리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앉혀놓고 기억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아멘! 이렇게 그럼 아버지가 아멘! 아멘! 그러고 야, 거기에 절제 중국의 최고의 리더의 자리 어린아이가 40도, 30대 이제 중반이잖아요. 최고의 지도자가 딱 돼 있더라고. 그리고 말씀 딱 끝나면은 지도자들이 노조 중심으로 쫙 모여서 받아쓰고 아멘 하면서 아버지까지. 근데 밤에 노조가 구원은 1번을 전해줬어. 전해줬더니 이 형제가 나의 죄가 도말됐구나, 강가됐구나, 기억지 않았구나, 나를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비전을 그렇게 잡았더라고. 다시 사역을 내려놨던 그 사역을 다시 해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서 신학 석사 과정 마치고 목사로서 방콕에서 중국 지식 측을 상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진짜 똑똑해 이 사람이. 근데 내가 감이 있더라고 사람이. 그 사람 난 중국말로 간증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성 전사가 한 문장 한 문장 하기가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들 간증하면 그걸 적었다가 따로 이렇게 통역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간증할 때 내가 느낌이 또 오더라고. 아, 이게 진짜 샤프한 놈이구나. 이게 똑똑한 놈이구나. 이게 탁탁 한 문장씩 딱딱 끊어지는 내용. 딴 사람은 이렇게 쭉 이렇게 마침표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이 사람은 딱 끊어지는 모습에서 최고의 지식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진짜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어떤 사람은 간증하는데 내가 첫째, 둘째, 셋째에서 또 알려줘서 그래. 이게 맞은 거야. 근데 마지막 간증하는 그 자매는 예를 들어 10분이야 되는데 20분 막 30분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깨달은 거 나누세요. 그럼 막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누구를 막 괴롭고 고통스러워 이걸 얘기하는 거 그대로 들리는 거야 이게. 이 자매는 이상하게 행서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래서 이 본질을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끝나자마자 내가 나가버렸어.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제 내가 마지막 폐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성 전사 나한테 그런 거야. 목사님 이 간증은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옛날에 중학교 때 자기 사촌 오빠가 할머니 집에서 놀고 있는데 당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니 과거에 그래서 내가 그래. 이 사람이 과거에도 울었구나. 내가 우는 이유를 그래 구원받고 우는 줄 알았더니 너무 과거에 아픈 거 상처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앞에 하고 돈거 없어 울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느낌이라는 거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시키면 안 되겠다 했더니 실제로 끝나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야.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어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게 그럼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왜 알아요? 일단 내가 메시지 딱 전해. 그 메시지 내용을 내가 알아. 두 번째, 그들이 회중들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알아. 그럼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이 시점에 이 얘기했을 거 이런 표정이 나올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싸잡아서 정리해서 이렇게 하니까 맞아 떨어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내 메시지 표정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 이건 아니구나. 이래서 안 거지. 내가 무슨 중국어를 몸통 찜통밖에 모르는 건데 전혀 모르죠. 어찌되었든 이런 또 한 사람은 우리 한국말로 그냥 번전도사라고 하는 것인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또 지방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판지혜라고 내가 이름 불렀는데 판지혜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파니 엠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말 한문으로 번전도사라는 여자인데, 이분은 자기가 나온 대학교에서 캠퍼스를 상대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거기 안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으로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성경으로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해도 자기 속에 있는 공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자살 직전까지 이렇게 올 정도로 고통을 받다가 자기가 그 캠퍼스 사역과 또 처소교회 사역을 다 중단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답니다. 그런 중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자살까지 할 정도로 영적인 방황을 했는 지도자들입니다, 다. 근데 노조 선교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 해서 자기 교회 집사 한 사람을 데리고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이후 예배 시간에 통곡하고 울어버리더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간증하는 이런 내용을 간증하는 거예요. 나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사역에 짓눌렸고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하는 말이, 구원받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그들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요?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던 이 대상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율법으로 내리치고 행위로 내리치는 그런 고통만 주었던 그런 사역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별도로 전해줘서 다시 어떻게 가서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다시 이제 보내도록 했잖아, 가도록 했는데, 근데 두 번째 집회는 4가지 구원의 길을 이제 우리 노조 선교사가 전했는데, 그 첫째 날은 이제 그 지도자 전도사님이 구원받고, 그 둘째 날은 그 교회 집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첫째 율법주의, 둘째 성화주의, 셋째 방정주의, 넷째 복음주의 딱 하면서 그랬대. 복음주의가 맞구만, 이 집사가. 이 복음주의, 이 성경적 복음주의가 너무 맞구나 하면서 율법주의 딱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네.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율법으로 내리치고 행위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두드리고 뺐는데 전도사님이시구만 그랬대. 그러니까 둘이 또 울면서 내가 왜 나한테 그랬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줬는지 둘이 막 그냥 울어. 또 막 둘이 울어. 울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그런데 간가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해 주신 이 복음인 저는 믿어져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구원받았다고 서로 깨닫고 또 울고 난리를. 이번에 정말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실제로 현장에 일어나게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다시 중국에 돌아가면 캠퍼스 사역부터 시작해서 초소 사역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자기는 지도자는 아닙니다. 따라와서 구원받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는 아니어도 말씀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을 자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세의 종이었고 여호수아 종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제는 여호수아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자신들이 간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범전도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파나이엔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아까 소개했던 여집사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정부신학대학교 4년을 졸업한 장전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이차 밭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괜찮고 와이프랑 같이 참여했어요. 이 사람은 삼자교회에서 사역을 한 사람인데 간증하기를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고통에 빠졌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나는 괴로웠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역을 중단하기까지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나가 생명을 얻었는데, 지금까지 생명도 없는 내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생명이 일어날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맞나 모르겠다. 그 바오온빙, 이게 15년 전에 북경 신학교에서 강의 들은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난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 백보자 심판 때 자기가 평생 동안 지은 죄를 낱낱이 이렇게 보여주면 어떡할까? 이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심판 문제가 해결받아서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도사가 있는데 니우딱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5년 전에 북경에서 제가 가르쳤던 여제자와 결혼했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신학생끼리,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운남에서, 한 사람은 북경에서 이렇게 신학교들을 다녔는데 둘이 연결해서 신학생들이 만나서 결혼한 거야. 그러면서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들었냐 그랬더니, 목사님의 제자인 그 자매가 저의 부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는 안 받으려 그것 때문에 충돌이나 싸웠대. 너무 힘들었었대. 왜? 율법을 송화를 해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단번에 구원을 받냐,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목사님이 복음 전하러 온다니까 자기 부인의 권유로, 또 주변의 권유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이 사람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외웠어야 된다. 한 장을 외워야 되고 하루에 3장씩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매일매일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출했대. 그런 어머니, 그런 부모님 밑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집을 나갔대. 나가다가 다시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집에 들어왔대.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신학교 가야 된다. 너는 뭐 교회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지 마라. 그래서 둘이 부부가 다 자기 신학교 가는 문제 때문에 또 집에 와서 둘이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싸움하는 꼴보기 싫어. 애라 신학이나 하자고 신학교를 갔대. 신학교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더래. 복음 얘기,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죄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데 누가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교수한테 찾아갔대. 이 신학교는 하나님 없구만. 그리고 그 한마디 하고 나와버렸대. 그러니까 중국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야. 이들이 공통점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간증 끝에 하나님은 중국에 없습니다. 신학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는 이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거듭나서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 내가 지금까지 이 동남아 선교에 수천만 원씩 가져와서 선교를 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그냥 공짜로 초청해서 복음 들으면 안 되겠냐. 이게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손들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여기 30명이 되는데 다 모시겠냐. 아유, 자기가 숙식 제공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 북경에 있는 그 제자도 자기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이들이 물질도 삶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 노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기 그 북경의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합법적인 교회, 삼자교회인데 거기서 1,500명, 3,000명 돈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 아들 노조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노조가 하는 모든 메시지는 진리라는 걸 자기는 알게 됐다고, 이런 간증 가지고. 그분 64세인데 노조가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고 그런 복음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도 노조 아버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먼저 믿는 상류, 즉 지식인들에게 바울이 초청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10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심이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는 거울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이거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여기 나오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켜서 회개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창조주를 100%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만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여기 사마리안들은 호냐라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들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우리들이죠, 사실은. 근데 먼저 이방인에 가지 말고 이단한테 가지 말고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천국을 전파해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떤 사람에게 먼저 해야 되냐?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전해야 되고, 그들 중에서도 그냥 막 무식한 사람 데려다가 일꾼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무식한 사람을 일꾼에 의해서 훈련시키도록 일꾼 될 만한 사람, 지도자에게, 지식인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의 바울이 초청했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똑똑한 사람이 뒤집어지는 것과 멍청한 사람이 뒤집어지는 게 달라요. 젊은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는 것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뒤집어지는 건 달라요.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똑똑한 사람이 이성적으로 뭔가 논리가 딱 맞아버리면 뒤집어져서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생명을 드리는 사람 어디가 있어? 힘든 일이.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야.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먼저 간 거야. 그리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다른 데에서만 구원만 몰라, 복음만 몰라, 거듭나만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들은 힘들잖아요.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단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단 대처를 해야 되니까, 반증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 믿으면 재용서받, 이게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이거 성경에 뭐냐, 추수꾼이다 그러잖아요. 할맹이를 거두는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들에게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누군가, 가족, 친척, 동료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가? 그리고 너무나 지식인들이니까 내 말을 안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지식인들이라든가 먼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이 지식인들이 의외로요 무식한 사람보다 훨씬 갈급했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답이 안 나와. 근데 무식한 사람은 배운 자체가 없으니까 답도 생각도 안 해. 시작도 끝도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지. 근데 배운 사람은 말씀도 많이 수십 독을 읽었지, 수백 독을 읽었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지. 근데 이 갈급함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이 갈증이. 이들이 사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똑똑하고 배웠으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거의 뒤집어진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대졸 출신들이고 교회 어려운 사람이고 샤프한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이 심적, 이 견딜 수 없는 이 영적인 방황, 고통 속에 있다고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일꾼이 탁 바뀌어버리는 일꾼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일꾼 봐봐봐. 거의 대졸 출신들이야. 잘 봐봐. 일꾼들이. 지도자들 잘 보세요. 리더들 잘 봐봐요. 똑똑한. 그리고
정말로 시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 한번 보세요. 근데 무지한 사람들은 아예 갈 밤 자체가 없어. 그냥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지 말고 먼저 지식인들이 가서 전해라. 영적인 지식, 육적 지식을 겸비해. 니들이 너무 방황하고 갈등을 겪고 있을 거 아니겠냐. 근데 이번에 정말로 먹혀 들어갔어. 이들이었어 다. 바울이 로마 선교사에게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육간의 상류층에 있는 지식인들이었다. 이걸 먼저 찾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원만 받지 못하는, 하나님도 알고 메시아도 알고 성경도 알고 신학도 알고 다 알아. 근데 거듭남의 길만 몰라, 구원의 길만 몰라. 이들에게 먼저 가라.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선교 원리. 예수의 몸으로 전파했다 그럽니다. 무슨 몸으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 지식인들이죠. 상류층에 있죠. 영육간의 지식인들이죠.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희망이 온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했어.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안 전해버리고 누워버리고 자버리고 고난이 오면 그냥 수습돼버리잖아요. 모든 하던 영적인 사역 다 중단이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럼 딱 모든 걸 영적인 걸 딱 스톱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쇠사슬이 모인 죄인의 몸이야. 무슨 말이야? 상황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했어. 이제 충격입니다, 사실은. 지금 중국 기독교 탄압이 시작된 지가 2, 3년 됐습니다. 중국의 기독교 핍박은 날로 심해지는데 중국은 최근 허난성 교회 4,000여 곳이 십자가를 강제로 제거하고 교회 집기를 압수했습니다. 중국은 당국에 등록되지 않는 가정교회,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공인을 받는 3자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철거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십자가와 성경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포크레인으로 철거해버렸습니다. 중국 교회 안에 국기라든가 시진핑 국가 주석 초상화라든가 사회주의 선전물을 걸라고 지시하고 거부하면 교회를 폐쇄해버립니다. 일부 교인들에게는 임대아파트 퇴거와 직장 퇴사까지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딱 시작하면 공산당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시진핑의 사진 초상화를 걸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설교도 예수 이제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이후 50여 년 만에 처음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의 종교 탄압은 집요하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사실은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도 못해 이제는. 문화혁명 때 10여 년도 그랬었잖아요. 그 후에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50여 년 동안 괜찮다가 이제 다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급기야 중국은 10일 이제 온라인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못하도록. 초안에는 어떻게 되냐? 실시간 종교식 예배 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종교 활동을 담은 영상이나 자료를 공유할 수 없고, 외국인도 중국 본토의 중국인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종교활 온라인도 이제 못하도록, 온라인 설교도 못하도록 이제는 법적으로 제도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가정교회에서 정부에서 세워준 여러분, 나 이번에 가서 우리 3,000명 된 교회 노조 아버지한테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은 내가 준 이 선교비를 가지고 여기로 오냐? 자비로 해라. 3,000명 된 교회면 우리 교회 2배, 3배인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정부에서
헌금 딱 내는 순간 그대로 걷어가 버리는데 10원도 안 남겨놓고, 그러니까 무보수로 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오고시 못 온다는 거야. 월급도 안 주고 이런저런 안 남겨놓고 정부에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뒤에 기다리고 있대. 그리고 예수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번엔 탄압이 딱 시작되니까 교인들이 거의 3,000명 된 교인들 거의 다 떠났답니다. 몇 명 없대. 우리 농창과 같은 경우에는 공안이 2명이 늘 경찰이, 중국 경찰이 따라다닙니다. 성경 다 태워버리고 15명, 20명만 모이면 다 흩어버리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한번 올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 있는 공부하려고 온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오다가 중간에서 공안에게 붙들려서 6명이나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해결 방안을 알려줬습니다. 너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카카오톡방인데 온라인 어떤 방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우리 노저와 여성이가 내 음성을 번역해서 설교를 전달하고, 그리고 성경부 1단계에다가 3단계를 하나씩 중국어로 번역해서 보내줄 것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해라. 경제적으로 어렵냐, 좋으냐, 건강하냐, 안 하냐, 종교적 탄압이 오느냐, 안 오느냐, 전혀 관계없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시험이 오면 안 전해버립니다. 조금은 고난이 와도 안 전해버립니다. 조금만 문제가 와도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울은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았으면 때를 어떤지 모든 상황이 좋든 어떤 환경에도 관계없이 복음을 전파해 줘야 됩니다. 14년 전에 북경에서 말씀받은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배전도사인데 파이라 미야워라는 제자가 참석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13, 14년 전에 북경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 사역,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 있을 때 제가 거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한 13년에서 15년 사이에 15년 전에 공부했던 재정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참, 그가 찾아왔을 때 눈물이 흘러내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목사님이 15년 전에 북경에 가서 신학생들을 상대로 그때 막 50명, 70명 그렇게 많았었어요. 지금 현장에 막 걸어져 있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때예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공원이라든가 개천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나는 서서 그들은 누가 앉아서 그들은 녹음하고 통역하고, 또 공원이 오면 또 피해 다니고, 그래서 우리 그 선교 사진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만났던 사람. 막 말씀이 전하다 막 비가 소나게 쏟아지면 튀었다가 또 오고, 또 공안이 오면 또 도망가고, 그때가 이제 그때였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서 왔느냐 그랬더니, 동이서에서 뭔가 내 죄가를 올렸고 깊은 바다에 던지고 발로 밟아버렸던 그 말씀이 다 기억이 난다는 거야. 1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말씀을 전에 듣고 난 이후에 내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에베소서에서 살려가다가 바울이 떠나면서 흉악한 무리들을 주의하라. 왜냐, 내가 떠나고 나면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이런 교수들이 와가지고 또 넘어뜨리고 잡아세고 눈을 찌르고 때리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흉악한 무리들, 교수들이 분명히 한국에서 너희들 가르치게 올 거다. 그때 고린도서 4장 4절을 전해주면서
어쩌면 그렇게 복음은 영접지 않으면서 율법이라든가 신비주의는 그렇게 쉽게 용납하느냐. 내가 떠나고 난 이런 사람이 올 때 주의해라, 이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런 교수들이 오게 되고 그 강의들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몰래 용납이 돼 있더래. 그걸 용납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고린도 4장 4절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야. 이게 목사님 그래서 이 말씀 전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방황하는 중에 자기 그 농장 거를 통해서 목사님 오시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럽게 그 먼 길을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러고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감옥에서 전하든 지나가다가 말 던지든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번에 선교지에서 제가 체험을 실제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권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나가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나서 성취해서 반드시 구원받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록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감옥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했던 이 메시지는 매이지 않아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의 원리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믿는 자에게, 특별히 지식인들에게 전해줬고, 또 지식인들이라든가 또 지도자들이라든가 먼저 믿는 사람에게 전해질 그때도 뭐냐, 그 사람하고 수준이 맞지 않을 때도 전했어. 하나는 재수고 하나는 자유 몸이잖아요. 한 사람은 배웠고 나는 못 배웠잖아요. 한 사람은 가졌고 나는 못 가졌잖아요. 다른 사람은 건강은 나는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은 시험이 안 들어 나는 시험 들었잖아요. 전혀 나하고 왜 수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그 말 있잖아요. 감옥에서 감히 나한테 자유로운 몸한테 자유를 얻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자유인들에게 여러분들은 포로입니다.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종업원이 사장에게, 상사에게, 아랫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에게,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에게, 그리고 학생이 교수에게 구원받으라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0절로 23절에 보면은 특별히 20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이스라엘 소망은 메시아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쨌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심을 확실하게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죄를 해결하는 구원자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그래서 바울은 한차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 이유하며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예수 믿으면 죄산 받고 구원받고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갈 수 있다고 구원론을 전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감옥에 가뒀지만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어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우리 인간의 소망이기에, 또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기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간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천국의 확신을 갖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증거했는데,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된 소식이잖아요. 죄인에게 복된 소식이 죄 문제 해결이죠. 어떻게 해줄 거냐?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은혜로 간과해 주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하셔서 심판 면제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소식을, 사실은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고 안식이 없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이거는
삶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왜 시험이 듭니까? 이거는 시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구원의 문제입니다. 왜 메시지 반응이 없냐? 이건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내 속에서 거듭남의 이 분명한 경험이 감격이 없기 때문에 예배나 말씀이나 선교나 전도나 이런 데 사실은 관심이 실제로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받았다면 전해야 됩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자유몸이든 수감 중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로마 선교의 사역에 올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지식인들에게, 리더들에게 제수의 몸으로 전파했고 이스라엘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문 죄악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이스라엘 소망 아닙니까? 복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은 보낸다고 해라. 어떤 일꾼? 구원론을 전하는 일꾼, 율법을 전하고 신비를 전하고 행위를 전하고 성화를 전하고 우리 인간의 의를 전하고 천국 가봐야 한다고 했었고 온갖 똑똑하고 지식인들이 모든 교인들을 지옥을 향해서 보내는 이런 시대에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 해결해 놓은 것을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추수하는 이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만났던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천국 창고에 거둬들이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진짜 내가 막 의분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한동안 감정이 너무너무 상했었는데, 우리 복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성산교회 다니는 사람은 관심 자체도 없어. 복음 자체도 관심 없다 이 말은 복음 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복음에 미쳐서 이 복음이 전부였구나 이게 정말 소중하고 희귀하구나. 이 복음이 진짜 희귀한 복음 우리가 가졌구나. 이거 정말로 공개된 비밀이고 실제로 공개는 됐는데 이게 비밀이구나. 여기서 관심 없어. 먹고 있고 마시고 즐기고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버리기 위해서 마치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아. 수십리, 수백기, 수백이, 수천리 길에서 이 복음 듣고 싶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오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우리 매일 전해진 복음에 관심 없어 자거나 주무시거나 관심도 없고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한국이 생소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두고 미쳐서 흡입한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참 대조적이다. 정말 대조적이다. 그런 사람이 그럴 거야. 복되도 성산교회 성도들이요. 복되도다. 성산교회 성도들이요. 매일 쏟아지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너희들이 복되도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 아무 관심 없어. 그들이 화낼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화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듣는 복음을 그들은 평생 한 번 듣고 또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가지 듣지 못하는 그런 것에 있는데, 그래서 사역의 원리에 선교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선교 사역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바울이 했던 거하고 어쩜 우리 똑같냐 이게. 성경적 목회를, 성경적 선교 사역을 실제로 목사님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적 선교 사역을 지속해서 우리 성산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